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조금 어제 본문에 이어서 좀 뜬금없이 시작을 합니다. 앞서 5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적인 이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의미 있는 순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듯이 예상대로 바로는 강력하게 강팍하게 반응합니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사실 모세도 그러할 거라고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보통 이렇게 예상한 결과를 마주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까? 걱정하던 일이 이제 일어났기에 이제 그 걱정했던 대로 플랜 B, 플랜 C를 가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한 대안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이었던 6장 초반부에서 모세의 반응은 조금 절망적입니다.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4장에서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거기에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고 이야기하시며 나중에 화까지 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는 이미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기에 아론을 주는 걸로 이미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 오늘 여전히 끝나지 않은 모세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바뀐 것은 모세의 내면의 상황이 이 환경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가 강팍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상합니다. 당시의 패권자인 바로는 자신의 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예의 상태에서 노예의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노예의 생각대로 소망이 아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휘둘립니다. 그리고 도망자였던 모세는 그 자신의 자신 없음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모세로, 그리고 모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이 부정적인 정서들이 계속해서 옮겨가며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절망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바로 뜬금없이 오늘의 이야기는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심각한 그 분위기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며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처음 마음이 어떻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구하였고 당시에 많은 사람을 구하며 세상의 인정을 받았는지 그 찬란했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는 족보의 이야기를, 그것도 조금 부끄러운 조상들을 소환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이야기입니다. 르우본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이며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출하며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실추하고 집안을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숨겨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 중요한 때에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27절까지 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결국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혹시 보이십니까? 르우벤과 시몬의 이야기는 2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레위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중에서 고핫의 이야기로 포인트가 옮겨갑니다. 그런데 고핫의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숫자들이 등장하는 거 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레위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137세입니다. 고핫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133세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드러내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리고 아므람의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낳은 자녀 모세와 아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관계였고 어떤 친인척 상황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저 우연처럼 등장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혜성같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자기를 한번 찾아본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언제부터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저 힘들기 시작할 때 모세를 준비하겠구나 생각하셨겠습니까? 모세의 두려움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염려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부터 그리고 이 족보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깊이가 어떠하고 하나님의 높이가 어떠한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 우리도 묻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삶은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코로나를 지나며 동일하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의 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작년 처음 일산 킨텍스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한 달, 두 달을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어느새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도저히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는 어떻게 해결되고 이미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기생충 영화의 그 대사가 하나님에게 적용되면 그것은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은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가 가진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신과 대언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사도행전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니 그 사람이 걷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러한 모습은 사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모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우스와 그의 말을 대신해주는 헤르메스의 모습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과는 당시 애굽에도 있었습니다. 신의 말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세에게 다시 건의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아론이 바로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바로에게 모세가 어떠한 자가 된다고 합니까? 신같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신은 누구입니까? 애굽의 신 아닙니까? 태양신 라를 비롯해 애굽의 신관이 있습니다. 그 신관을 확고하게 가진 바로에게 어떻게 모세가 신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싸움의 본질을 다시 재정의합니다. 이 싸움은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라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은 확고합니다. 하나님과 애굽의 허탄한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거룩하게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모세가 앞장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마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그 절망적인 환경 아닙니까? 그 상황에 모세는 자신의 내면으로 문제가 향합니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러한 일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문제 해결이 나에게 달렸던 것은 아닐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얼핏 이야기는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제대로 보는 것 쉽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성경의 본문은 의도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모세는 80, 아론은 83. 아니 그 나이면 금방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 나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하시니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일례로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사람들이 많이 한 걱정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젊던 오바마도 퇴임할 때는 할아버지가 되어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는데 만으로 78세인 조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미국 대통령직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걱정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도 그런데 의료기술이 낙후된 당시에 게다가 바이든보다 나이가 많은 80세의 노인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되물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 상황을 걱정하실까요? 그래 모세야, 네가 좀 더 잘해야 상황이 바뀔 텐데 걱정이다. 모세야, 어디 가서 스피치 훈련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모세야, 아니면 강야로 좀 더 나와서 금식하며 은사라도 받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앞서 장황하게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모세의 잘남도 아니요 아론의 잘남도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꺼내놓기 부끄럽던 그 자식들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며 그 자식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처럼 보이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땅을 통치해가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4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수차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힘을 사용합니까? 내가 내 손을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신들에게 들어가고 이방 신들에 빠진 바로와 애굽에게 심판으로 선언될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노예의 근성으로 환경만 바라보며 편한 것만 바라보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노예가 백성이 되고 노예가 군대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발휘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 상황 속에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대신 하면 됩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돋보기는 이미 오래전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애굽의 노예 생활이 예언되고 또한 야곱의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와 아론을 주목하고 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벽에 부딪히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버티고 죽을 힘을 다해 내 머리를 짜내고 내 힘을 짜냅니다. 그러다 지쳐 쓰러지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모세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에도 증거됩니다. 이방 신들에 빠졌던 그 애굽에게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고 여호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십니다.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하였지만 꿈쩍도 않는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때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힘을 써서 그 상황을 변화시켰다는 헛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팔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출애굽을 향한 서막이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그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상상도 못했던 사상 초유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벽이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하느라 지쳐 쓰러진 마음이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절망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옳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또 소망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벽 앞에서 좌절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팔이 일하시는 것을 묵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